네, 강돈의 한 권 한 권 먹는 성경 시리즈 창세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권 한 권 먹는 성경은 예수전도단 SBS, 즉 성경연구학교에서 사용하는 성경연구방법론으로 성경을 한 권씩 공부하는 과정입니다. 원래 이 방법론은 얼 모레이라는 박사님께서 개발해서 하와이에 있는 열방대학에서 처음 사용되었고 이제 발전되어서 오늘까지 온 것인데, 저는 이 얼 모레이 방법론의 취지를 조금 더 살려서 묵상과 선포를 복원하고 일반인도 좀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제 책 하나 소개할게요. 귀납적 성경 연구 방법론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 쓴 책입니다. 출판사는 두란노이고 이름은 한 권 먹는 성경입니다. 이 책이 나왔던 그 당시에 시골교회 안수집사가 쓴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관심이 가져주지 않았는데, 하영조 목사님이 이걸 읽으시고 상업성은 없지만은 필요한 책이라고 해서 출판을 지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뭐 아직 일면식도 없는 그 한 목사님 덕분에 제 책이 이렇게 두란노에서 나오게 되었고요. 이후에 두란노 스태프들이 각 군에 대해서 좀 더 문맥과 배경과 강조를 중심으로 책을 써달라고 그렇게 저한테 제안을 했고, 제가 그걸 이제 열심히 만들어서 초안을 만들어서 갖고 갔을 때는 이제 하 목사님께서는 이제 부름을 받아 가셨고, 또 당시에 저한테 의뢰를 했던 분들은 또 다 바뀌었고, 그래서 그냥 묻어두고, 사실 뭐 묻어뒀다기보다는 그때는 뭐 이렇게 실력이 안 됐고 상당한 한 10년 정도 이제 숙성 기간을 거쳐서 이제 동영상으로 한 권씩 소개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권 한 권 먹는 성경 그 자체도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개정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온 지 벌써 2, 3년 되었는데 아직도 손을 못 댔고요. 이것도 동영상으로 진행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창세기 시작할게요. 창세기 50장을 한꺼번에 이렇게 받아들이려면 좀 어렵잖아요. 너무 기니까. 그래서 이걸 좀 구분해서 이렇게 보면 조금 더 나은데, 이제 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문학적으로 뭔가 이렇게 단락을 구분 지을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 싶죠. 그래서 이제 발견한 게 텔레돗이라는 단어입니다. 족보라는 뜻인데요. 창세기 2장 4절을 보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할 때 이 내력, 이게 족보라는 의미입니다. 5장 1절에도 보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6장 9절에도 이것이 아담의 족보니라. 그리고 10장 1절에도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니라. 이렇게 족보가 창세기에 11번 나옵니다. 11번요. 근데 이제 이 11번 나오는 게 조금 어른들한테 별로 많이 안 들어하죠. 왜냐하면 이제 완전수가 10개나 12개 정도면 좋으니까요. 그래서 36장에 보면 에돔의 족보가 1절에 나오고 9절에 또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두 개를 하나로 묶어서 하나로 치면 10개의 족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10개의 족보 중에서 실제로 첫 족보인 천지창조 이야기는 하나에 지나지 않아요. 10분의 1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다, 뭐 창조의 책이다 이런 것보다는 계속 사람들 이름이 나오잖아요. 사람들에 의한 관한 책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라의 족보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또 이상하게도 아브라함 족보는 안 나와요. 이삭의 족보를 통해서 야곱을 이야기하고요. 야곱의 족보를 통해서 요셉을 비롯해서 12지파의 그 아들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이야기, 그 아들들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일까? 창세기를 이제 크게 구분하면 반은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시 역사이고요.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 역사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 원시 역사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4개로 구분을 하고요. 12장부터 50장까지 족장 이야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구분을 합니다. 이 중에 요셉 이야기가 가장 길어요. 그러면 창세기는 요셉 이야기인가? 요셉의 꿈이 성취되는 과정 이야기인가? 창세기 전체를 이어가는 그런 주제는 뭘까? 족보라는 사람 이야기를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을까? 이렇게 다각적으로 분석을 해요. 저는
신약을 통해서 한번 풀어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구약은 신약의 배경이 되고 소재가 되어서 신약을 풍성하게 해주는 반면에 신약은 구약을 해석해 주거든요. 그래서 창세기를 신약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그 관점에서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족보로 시작하잖아요. 이 족보에는 창세기에서 가장 큰 비중으로 다루는 요셉이 나오지 않아요. 대신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리는 일을 주도하는 그 유다가 나옵니다. 나쁜 유다죠. 요셉이 아니라 유다가 예수님의 조상이라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 배울 때 요셉은 예수님의 모델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정말 흠이 없고 그죠? 그런데 유다가 조상인 거예요. 유다는 과연 예수님의 조상이 될 자격이 있는가? 어떻게 해서 조상이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창세기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서 유다가 뭘 하는지도 한번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요셉은 창세기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설명을 하죠. 일단 1장부터 11장보다는 원시 역사보다는 12장부터 50장까지의 족장 역사가 길고요. 그 족장 역사에서도 보면 아브라함이 11장, 이삭은 4장, 야곱은 8장. 그런데 요셉은 13장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주인공인 것 같아요. 사실 분량으로 따지면 그 사람이 중요하니까 많이 썼을 거 아니에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국으로 팔려가죠. 그렇게 해서 보디발의 집사가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있었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람대오의 정신으로 거부를 하다가 감옥에 갑니다. 이후에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총리가 되었고 총리로서 바른 정책을 펴서 애굽 전역을 구원을 합니다. 다니엘과 더불어서 성경에서 흠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고난을 통과하고 마침내 승자가 되는 그런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구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에 지대한 공헌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 이야기의 중간중간에 감초처럼 유다가 등장해요. 그래서 혹시나 유다의 삶에서 요셉의 흠없고 지혜로운 그런 삶보다 더 중요한 어떤 요소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다를 유심히 한번 봤어요. 레아는 야곱에게서 아들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기대를 하지만 성공을 거두지를 못해요. 첫 아들이 르우벤이잖아요. 르우벤은 그 의미가 보라 아들이다 이 말이거든요. 야, 내가 아들을 낳았어. 야곱은 나를 거들떠보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기 때문에 나에게 아들을 주셨어. 하기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랑을 하지만 야곱이 사랑을 못 받았겠죠. 참 신기한 게 사랑받지 못하면서 아이를 계속 낳아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낳지? 그러다가 상황이 좀 상상이 돼요. 레아는 아마 야곱에게 라헬이 이제 들어가기 전 7일 동안에 아마 르우벤을 임신했을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임신은 상관없고요. 어쨌든 야곱은 레아를 그들도 보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속아가지고 보면 볼수록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그럼 왕따 당하는 레아가 라반에가 사소연을 하겠죠. 아빠 왜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결혼시켜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만드냐. 그러면 레아가 야곱과 하고 라헬을 불렀을 겁니다. 야곱, 자네 동네에서는 말이야 아우가 형을 앞서는 것이 허용되는지 몰라도 우리 동네는 위아래가 분명해. 너 큰아내 무시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죠. 사실 이제 야곱에게는 형 에스에게서 장자권을 이제 가로챘잖아요. 축복권도 가로챘고요. 그게 야곱의 최대 약점이에요. 아마 라반이 이걸 알고 이용해 먹는 것 같아요. 실제로 라헬 대신에 레아를 딱 주고 나서 아침에 따지니까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않는 바이다 라고 오히려 큰 소리를 쳐요. 그래서 이제 또 라헬에게도 라헬 너는 오늘부터 보름 동안 집에 나와서 엄마 일 거들도록 해. 뭐 이렇게 하고 야곱 자네는 돌아가게 이러면 아마 또 이게 둘째 아이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둘째 아이는 시몬이잖아요. 시몬은 들으심 이런 의미거든요. 시몬을 낳고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을 들으시고 아들을 주신 거야 이런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남편도 듣겠지. 그런데 역시 사랑받지 못해. 어떻게? 그래서 울고불고 그래서 또 친정집에 가가지고 고자질하고 또 레위를 낳았을 거고요. 레위 이름은 연합, 합세입니다.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할 거야. 이제는 우리가 정상적인 부부가 될 거야. 그런데 뭐 또 사실 그러질 못하죠. 어쨌든 넷째 아들까지 낳아요. 물론 뒤에 또 낳습니다만은 넷째 아들 낳아요. 넷째 아들 낳은 결과 이름 어떻게 짓는지 한번 보세요. 35절 보면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췄더라. 네 번째 아들을 낳고는 더 이상 야곱을 거들떠보지 않아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야곱이 뭐 무슨 부탁을 안 해요. 드라빔을 섬기던 레아가 드디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가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좀 억지 같지만 이게 끝까지 이야기 들어보면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유다가 태어났는데 똑똑했나 봐요. 넷째이면서 넷째인데 이제 성장하면서 실질적인 리더가 돼요, 형제들에게. 그들이 이제 도단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요셉이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저 멀리 요셉이 오는 걸 보고 야, 저 새똥옷 입은 놈 저 꼴 보기도 싫어. 막 저놈 저 꿈쟁이 저 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 우리가 막 한번 해코지 한번 해봐봐? 이렇게 이제 나쁜 말들을 주고받다가 저 녀석 죽어버려? 아버지한테는 짐승한테 잡혀먹은 것 같다가 그러지 뭐 이렇게까지 이제 말이 이렇게 발전을 해요. 그 이야기를 듣던 큰형 르우벤이 펄쩍 뛰죠. 야, 동생 죽으면 안 돼. 나도 요셉이 싫지만 어떻게 형제의 생명을 해치나.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형제들이 어떻게 해요? 큰형이 그렇게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일단 물 구덩이에 던져놓습니다. 르우벤은 이제 뒤에 몰래 빼내주려고 궁지를 짜고 자리를 살짝 피한 것 같아요. 그럼 형제들도 이제 일하러 가면 그걸 빼주려고 그랬는데 아니 그때 마침 미디안 상인이 지나가요. 그러니까 유다 머리가 확 돌아가는 거예요. 나쁜 쪽으로요. 큰형이 저렇게 반대하니까 죽일 수는 없겠고 그래 팔아버리자. 26절 보실래요? 37장 26절요.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준들 무엇이 유익할까? 그러면서 팔아버리자고 그래요.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리는 주역이 됩니다. 악한 리더인 거죠. 요셉을 판 후에 그는 방황하는 것 같아요. 38장 1절 보면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더니 집을 떠났어요. 2절 보면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가나안 여자랑 결혼해요. 가나안 여자는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도 싫어했던 여자거든요. 그래서 야곱 같은 경우도 그랬고 위에 에스 같은 경우도 그랬고 그 아내를 찾아서 그 고향 바탐 아람까지 가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여자랑 들썩 결혼해버리네. 완전히 불효자식인 겁니다.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3명이나 낳습니다. 그래서 복을 바란 것 같았지만은 그의 삶이 평탄하지 않습니다. 큰아들 엘에게 다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엘이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죽여버려요. 하나님 죽이시니까 형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에게 아들을 낳아줘야 돼요. 그래서 둘째 오난이
아들 낳아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고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또 오난도 죽여버리죠. 그걸 보니까 유다가 셀라도 죽을까봐, 야, 너 집에 좀 갔다 와라. 가 있으라. 셀라가 아직 어리니까 커지면 너 부를게. 이러면서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버려요. 다시 말해서 다말에게 누군가가 고해를 해야 되는데 그 고해의 역할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가 고해 역할을 막아? 하나님의 법을? 그래서 유다에게 고해 역할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다말이 시아버지인 유다를 통해서 임신을 하게 돼요.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죽이려 했죠. 불에 태워 죽여버리려 해요. 그런데 임신시킨 자가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도전과 자신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38장 26절,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렉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고해를 막았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고해시키는구나. 이런 걸 깨달았어요. 뭘 크게 깨달았나 봐요. 그 이후에 유다가 변했습니다. 아마 이때 뭔가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새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후에는 형제들에게 악한 리더가 아니라 선한 리더 역할을 합니다. 시간은 지났고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고 나서 7년 풍년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7년 기간이 왔는데 야곱 자식들에게도 식량이 필요했죠. 가나안 지역에도 기근이 들어서. 그래서 형제들에게, 아들들에게 식량을 사러 보냅니다. 그들은 뭐 요셉을 알아볼 수가 없었죠.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고 베냐민이 없네? 내가 진짜 보고 싶은 베냐민 안 오네? 야, 이 형들이 베냐민도 왕따 시키고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을 알아보려고 형들에게 시비를 겁니다. 당신들 정탐꾼 아냐? 42장 9절을 보면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후에 이제 정탐꾼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대국의 총리가 정탐꾼이라고 하니까 식량사로 온 형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을 보면 당황한 형들이 한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확실한 자들입니다. 정탐꾼이 아닙니다. 라고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이거는 이 사람들이 정탐을 하다가 발각이 되면 그들이 모두 다 죽을 건데 이 어떤 바보 같은 아버지가 자기의 모든 아들들을 이렇게 정탐꾼으로 보내겠냐. 그 정탐꾼들은 형제들이 이렇게 섞이는 게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섞이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사람의 형제들이고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다. 우리는 거짓을 모르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상황을 요셉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코치 캐묻고 추궁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우리 10명 말고 2 아들이 더 있었는데요. 하나는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앞에 있죠. 그리고 하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라고 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러잖아요.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봐. 니네 동생 막내가 집에 있잖아. 그 집에 있는 것이 정탐꾼이 증거야. 왜냐하면 너희 아버지는 똑똑해가지고 형제들이 돌아다니면서 정탐하다가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한 명을 남겨놓은 거잖아. 니들은 죽어도 괜찮아. 아버지 입장에서는 씨가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증거 있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16절 보면 그러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라 그러면서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는 증거를 보이기 위해서는 아우를 데려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만 가서 막내를 데려와서 너희가 정탐꾼이라는 증거를 보이든지 아니면 너희는 정탐꾼이 확실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3일 옥에 가둬둡니다. 3일 후에 조건이 바뀝니다. 그 앞에는 한 사람만 가서 동생을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한 사람만 남고 나머지가 가서 이렇게 식량 나눠주고 그 다음에 동생 데려오라.
이전에 비하면 굉장히 좋은 제안이죠. 이런 제안을 들었으면 보통 집단 같으면 막 이렇게 춤추며 막 그렇게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들은 막 울고 불고 탄식하고 난립니다. 봐, 우리가 요셉을 할 때 요셉이 막 그렇게 애원했는데 우리가 무시하고 그냥 팔아버렸잖아. 그 죄 지금 우리가 받는 거야. 막 이런 거죠. 막 르우벤도 봐, 내가 그때 죽이지 말자고 그랬는데 니네들 내 없는 동안에 그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중간에 이제 통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요셉인 줄도 모르고 요셉이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막 탄식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그걸 다 듣고 있었죠. 요셉이 아마 그때 많이 치유가 됐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들은 시므온을 인질로 잡아놓고 집으로 돌아왔지만은 다시 식량을 사기 위해서는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야곱이 허락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르우벤이 났습니다. 아버지, 제가 베냐민 데리고 가서 식량 구해오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베냐민을 못 잡으면 우리 아들 죽이세요. 이렇게 멍청한 이야기를 합니다. 할아버지는 당연히 아들보다 손자가 더 좋죠. 특히 그 아들이란 놈은 자기 첩을 이렇게 첩과 이렇게 음행한 자이잖아요. 그래서 르우벤은 이제 설득을 못했고 시간이 지나서 유다가 야곱을 설득합니다. 43장 9절을 보시면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 나 죽이세요.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리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않으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이다. 그러면서 저를 담보로 해서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르우벤보다는 확실히 낫죠. 그러면서 또 한마디 해요. 보세요. 아버지가 고집 피워가지고 지금 우리 애들 말라가는 거 보세요. 우리가 지체하지 않았으면요 벌써 2번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베냐민을 내어주었고 베냐민과 함께 식량을 사러 갔습니다. 두 번째 애굽 총리를 만났는데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자기들은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 이 문제 해소하러 왔고요. 또 혹시나 하나 더 있다면 자기들이 돈을 그때 줬는데 돌아가면서 보니까 돈자루가 그대로 있었거든요. 그거 해명하려고 왔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아예 꺼내지도 않아요. 막 잔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잔치 잘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어놓죠. 그 은잔은 미끼이면서 명목은 요셉이 점칠 때 쓰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성을 떠났고요. 요셉의 청지기가 막 잡으러 옵니다. 왜 그러십니까? 니네들이 우리 총리의 은잔을 훔쳤어. 그게 얼마나 귀한 건데. 형제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럴 리 있든 없건 내가 조셉으로 알 거 아니야. 어쨌든 은잔 나오는 거는 자는 우리 총리의 노예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베냐민부터 짐을 뒤지죠. 돈이 쭉 내립니다. 저건 뭐야? 어떻게 또 돈이 들어왔어? 그런데 이 청지기는 그거 그들도 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동을 합니다. 시므온, 레위, 유다, 돈이 줄을 할 때마다 그들이 막 가슴이 내려앉았을 것 같은데 요셉의 청지기는 돈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들도 보지 않아요. 얼마나 은잔이 비었나. 막 그들이 막 더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런데 막내 베냐민 자루에서 당연히 발견이 되죠. 그래서 그들이 성으로 울면서 돌아갑니다. 요셉의 종은 이 은잔을 훔쳐간 베냐민만 잡아가면 된다. 그렇지만 형제들은 같이 가는 거예요. 아마 요셉은 자신이 왕따였지만 막내가 왕따가 아닌 걸 보고 참 감사했을 것 같아요. 아마 베냐민만 남기고 자기 형들은 그냥 도망가 버렸다 그러면 아마 가는 길에 죽었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만나서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죄 지은 베냐민만 남기고 다 떠나세요. 당신들은 죄 없으니까 그냥 가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가 나서요. 이거는 베냐민이 훔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과거에 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형벌 받은 겁니다. 그래서
동생을 놓아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종이 되겠습니다. 뭐 다른 말로는 사실 우리 결백한 거 용서해 주세요 이런 거죠. 그래도 요셉은 아주 점잖게 인심 쓰듯 딱 잘라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유다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명연설이라고 알려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44장 20절 보시면 아버지가 있는데 노년에 낳은 아들입니다. 그 아버지가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 아이는 아버지를 떠나지 못합니다. 떠나면 그 아버지가 죽습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했는데 내 아내에게 두 아들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이 아이의 생명이 하나입니다. 아버지가 아이 없음을 보고 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는 사실 아들을 두 명이나 잃어본 경험이 있는 그런 아버지잖아요. 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막내가 정말 애지중지였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아버지가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면 베냐민의 생명이 아버지의 생명과 연결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보내지 않으려는 베냐민을 데리고 올 때 유다가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하고 베냐민을 데려왔기 때문에 베냐민 대신 자신이 종이 되는 것이 아들의 도리이고 그래야만 아버지가 살 수 있으니까 제발 플리즈 부디 아버지를 살려주는 셈 치고 동생 대신 나를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이 당신들 필요 없어 얘만 남기고 가 하는 게 대해서 역제안을 하는 거죠. 44장 33절 같이 읽을래요?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들을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이걸 유다의 말로 한번 바꿔볼게요. 제가 좀 감정이입을 해서 격하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아버지는 막내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어머니는 아들을 6이나 낳았고요. 사실상 첫 번째 아내인데 아내라고 불리지도 못했고 라헬 어머니만 아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 아내가 되고 싶었지만은 아내라고 불리지 못했습니다. 나도 사랑받는 아들이고 싶은데 아버지 마음엔 라헬 어머니가 낳은 두 아들만 아들이었습니다. 그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은 죽고 한 아들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남은 막내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아들은 지금 종이 될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나도 사랑받고 싶은 아들이지만 사랑을 받지 못한 아들이지만 이제 제 친구만 없어지면 아버지는 할 수 없이 나를 아들이라 부르고 후계자로 세우겠지만 나는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돌려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대신 죄를 지겠으니까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죄에서 풀어주십시오. 인류 역사에서 남의 죄를 위해서 자신이 대신 죄를 지겠다라고 하는 최초의 연설입니다. 최초의 표현이죠. 뭐 연설이기 전에. 이게 구원의 굉장히 큰 모델이에요. 살인자였고요. 탕자였던 그가 구원을 맛보고 난 후에 할 수 있는 가장 큰 구원의 동참 모델인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예수님의 조상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들을 아버지에게 돌려주는 것. 이거는 예수님의 구원 모델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산 사건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고 나서 내려왔습니다. 왔는데 제자들하고 막 변론이 있어요. 어떤 일입니까? 했더니 당신 제자들이 우리 아들을 고치지를 못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그 아들 데리고 와. 이 믿음이 없는 것들 막 이렇게 해서 데려와서 귀신을 내쫓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낫게 해서 아버지에게 돌려줍니다. 아버지에게 아들을 돌려주는 것. 이걸 누가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9장 43절 보시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걸 하나님의 위엄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버지에게 아들을 돌려주는 것. 그게
진정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할 때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로마 관리로서 예수님을 보면 이분은 전혀 이게 로마에 대한 반역죄가 없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냥 이들의 문제가 있는 것은 자기들끼리 종교법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니까 자기들끼리 즉 해결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종교 기득권들은 반역죄라고 몰아붙이는 겁니다. 군중들이 몰아붙이니까 또 어떻게 할 수가 지금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머리를 굴립니다. 좋은 제안을 하죠. 그때가 되면은 이제 누군가 하나를 명절 때 이제 하나를 이제 석방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를 등장시켜가지고 이 죄수하고 예수님하고 야 누구를 풀어줄까라고 이야기하면 당연히 바라바를 죽여야 되고요. 예수님을 풀어주세요. 그 사람은 진짜 죄가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군중들이 그렇게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보세요. 이 풀어주는 바라바는 누구냐면 마태복음 각주에 보면 바라바의 이름이 예수라고 되어 있어요. 바라바는요. 바르아바. 바르는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아바는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바나바, 나바의 아들.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바라바는요. 이름이 예수고요. 아버지의 아들 예수인 거예요. 묘하게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님과 동일하죠. 죄가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 예수를 죽일 것인가 풀어줄 것인가, 아니면 죄인인 당연히 처형되어야 될 아버지의 아들 예수를 죽일 것인가 풀어줄 것인가. 외형은 유대 지도자들이 무리를 충동해서 아버지의 아들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뒤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동의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아들 예수를 위해서 친아들 이 예수가 대신 죽겠습니다. 아버지 아들 바라바를 풀어주십시오. 그래서 결과 27장 26절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래서 저는 창세기는 유다를 주인공으로 한 구원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조상으로 선택된 그 유다의 자기 위생을 통한 구원의 관점에서 창세기의 다른 부분을 살펴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제 성경 전체가 구원의 역사지만 자세한 거는 다음에 본문을 다룰 기회가 있다면 같이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창세기에서 나오는 구원 몇 개만 제가 소개를 할게요.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시 역사라고 합니다. 많은 이야기가 있고 특히 1장부터 3장은 아주 정교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결혼 이야기 한번 보시죠. 하나님은 아담을 결혼시킵니다. 그냥 내버려 두었다면 평생 총각으로 살았을지 모릅니다. 제 아내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구원해 준 줄 알아요. 이렇게. 자기 아니었으면 지금 또 제가 혼자 있을 거라고 그죠. 저도 거기에 대해 동의합니다. 저희 경우를 보면 결혼은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주시려고 돕는 배필을 짓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돕는 배필을 짓겠다 해놓고 돕는 배필을 짓는 게 아니라 18절 하반절에 보면 흙으로 들짐승과 새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담과 똑같은 재료인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소개를 합니다. 아담, 얘 돕는 배필로 어떨까? 그러면 아담이 에이, 그건 소랄래, 소. 이러면서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때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지배한다는 의미이죠. 야, 이건 어때? 돕는 배필로 괜찮지 않아? 그건 닭이라고 해, 닭. 야.
결국은 아담이 돕는 배필로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마 뭔가 안심이 됐나 봐요. 얘가 이제 구별할 줄 아는구나. 그래서 아담이 잠들었을 때 아담의 갈비뼈 부분을 떼어가지고 여자를 만들어줍니다. 잠에서 깨어난 아담이 여자를 보고 본능적으로 노래를 부릅니다. 2장 23절요.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때까지 여자에게는 이름이 없었어요. 그냥 남자, 이시의 여성행인 이샤,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하와라는 이름은 그들이 죄를 짓고 나서 지어준 그런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자와 더불어 선악과를 먹는 사고를 칩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도 구원을 이루세요. 하나님은 그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뱀은 결코 죽지 않으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먹으면 오히려 하나님같이 될 것이기 때문에 못 먹게 하는 거야. 이 말에 유혹돼서 갑자기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달라져요. 3장 6절 보세요.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까 그도 먹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여자가 죽었나요? 살았나요? 네, 죽었습니다. 영이 즉시 죽었습니다. 인간의 생명과 죽음에는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영의 생명과 죽음, 이거는 죄를 지은 후에 즉시 죽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영이신데 사람도 영적이어야 서로 교통할 수 있는데 영이 죽어버려서 하나님과 더 이상 이제 소통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도 죽으라고 열매를 주죠. 먹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생명을 바로 죽일 수 있는데 천천히 죽입니다. 그때는 한 900년, 1000년 정도, 오늘날 우리에게는 한 100년 정도 지난 후에 죽게 하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죽기 전에 아니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영을 살려놓으면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때도 여전히 영이 죽고 있으면 그는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는 영의 생명과 죽음, 육체의 생명과 죽음, 영원한 생명과 죽음이 있는데 죄인인 우리가 즉시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영을 살릴 수 있도록 그런 구원의 기회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육체가 살아있을 동안에 영을 살려놓는 것이 중요하다. 영을 살리는 것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이고 그들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3장 9절 이하에 신문과 처벌이 있습니다. 남자에게 몇 번 신문하나요? 2번 신문합니다. 2번의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러면 그 기회를 주면 회개해야죠. 그런데 우둔한 남자가 변명하면서 회개의 기회를 날려버립니다. 여자는 품질이 조금 좋잖아요. 남자는 흙에서 만들었지만은 여자는 그래서 갈빗대를 가지고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똑똑해서 한 번만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놓쳐버려요. 변명해버려요. 그래서 아유 다 죽었구나. 그 좋은 기회를 3번이나 놓치다니 싶었는데 3장 14절 15절 뱀을 처벌하는 거거든요. 뱀을 처벌하는 척하면서 인간에게 구원 계획을 발표해버려요. 선포해버리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원시복음이라 하는데 3장 15절 같이 읽으실래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러면서 예수님의 예수님을 통한 구원 계획을 이때 수립해 놓는 거예요. 홍수 이야기 한번 가볼까요? 홍수 이야기가 멸망 이야기인가요? 구원 이야기인가요?
죽은 자들을 기준으로 한다면 심판과 멸망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죠.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 하나님은 아주 잔인한 하나님입니다. 그렇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에게는 또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원 이야기인 거예요. 홍수 가운데서도 자신들의 조상인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신약의 저자가 이걸 어떻게 해석했느냐면 히브리서 한번 보시죠.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의 집을 구원하였으니. 구원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창세기의 많은 이야기들이 이거 구원 이야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족장 이야기로 가죠. 12장부터 50장 굉장히 기니까 다 할 수는 없고요.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 49장에 가면 야곱의 유언 겸 축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르우벤이나 시몬이나 레위 등에 대해서는 문자적으로는 거의 저주에 가까워요. 그런데 그걸 축복이라고 해요. 49장 28절을 보세요.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축복했다는 거예요. 솔직히 유다하고 요셉 외에는 그렇게 그거 내가 가지고 싶어. 우리 애에게 주고 싶어. 이런 축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축복 메시지 49장을 이렇게 보면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이걸 어떻게 축복으로 여겨야 될까? 도대체 야곱은 이 축복을 기도를 하면서 뭘 하고 싶었던 걸까? 이걸 고민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유다의 긴 축복과 요셉의 긴 축복, 그 사이에 짧은 축복들이 있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르우벤, 시몬, 레위의 짧은 축복, 그리고 유다의 긴 축복, 그리고 스불론, 이사갈, 다한의 짧은 축복, 그리고 가운데 49장 18절이 있고 그 이후에 짧은 축복, 요셉의 긴 축복, 짧은 축복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교차대꾸가 구조가 되잖아요. 이런 교차대꾸 구조에서는 강조되는 것이 가운데 D입니다. 49장 18절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야곱도 모든 아들들을 축복해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자신이 전달해 줬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뭐야? 라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잠시 숨을 멈추고 주의 구원을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들이 종이면 어떻고 왕이면 어떻습니까? 제가 보건대 유다 지파 중에서 누가 왕이 나겠죠. 그건 몇 대나 갈까요? 그 왕이라는 놈들이 선한 왕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알기로 유다 보세요. 하나님 마음에 그렇게 합한 왕이라고 세워놨는데 바로 사고치잖아요. 바셋바랑. 그 이후에 솔로몬. 하나님 그렇게 사랑한다고 이름까지 지어줬는데 어떻게 해요? 엉망진창으로 나라를 만들잖아요. 그 이후에는 왕 같은 왕이 거의 안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왕이 중요하고 왕이 종이 이런 게 중요하고 부자니 가난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을 자의 삶을 살게 하십시오.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구원이면 됩니다. 이게 유언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창세기를 구원의 책으로 읽고 싶습니다. 유다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유다는 예수님보다 훨씬 앞시대에 살았지만 죄악에 빠졌다가 나름 구원을 경험하면서 그도 구원의 대열에 서는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생명같이 여겼던 그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을 대신하여서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 죽는 것을 내버려 두고 나만 살아서 아버지의 아들이 되려 한다면 아마 내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질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찢어지는 마음을 내가 볼 수 없죠. 그래서 내가 죽는 겁니다. 내 마음을 찢는 겁니다.
내 몸을 찢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요. 근데 그게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